제가 군대 생활을 저 일산에 있는 부대에서 헌병대에서 군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 간 게 아니기 때문에 군종병으로 병가를 받은 건 아니지만 헌병대에서 행정병으로 있으면서 군종병을 겸직을 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는 사병들을 소집해서 교회로 인솔 하고 다녀오는 그 역할을 제가 했는데, 주일 되면 당직이 있거든요. 장교나 또는 하사관 중에서 당직을 하는데, 그 중에 중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당직만 서면 주일 아침에 교회 가려고 사병들 소집해서 교회 다녀오겠다고 보고하러 가면 항상 트집을 잡아요. 그리고 일을 시킵니다. 이 일 다 마치고 교회 가라. 그분이 불교인이었거든요. 불교인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닌데, 그 중에서 하여튼 이분이 좀 성격이 아주 죄송합니다. 좀 깨끗하지 못해요. 일을 시키는 게 트집 잡는 거예요. 시켜놓고 청소해서 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 가겠습니다. 보고하면 또 가서 이게 안 부족하다, 저게 부족하다 그래가지고 시간을 끌고 교회를 못 가게 하는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부대로 가게 해주십시오. 놓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 다른 부대로 갔어요. 좌천돼가지고. 헌병대 수사관이었거든요. 성은 조씨인데 조중세. 아무튼 군대 가보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졸병 때 고참 중에는 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간혹 있고, 한 번은 조리병인데 이분이 선임입니다. 음식을 만들고 저보러 한번 맛을 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갔더니 음식 만든 걸 맛보라고 줬는데 입에 딱 넣는 순간 입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맵겠는지. 그래서 물을 찾았더니 컵에다 미리 담아놨던 컵에다가 물을 주는데 입에 탁 넣는 순간에 술인 거예요. 나한테 술을 먹이려고. 트집이 해서 야, 교회 다녀도 술 다 먹더라,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대장이 주는 술도 제가 거절하고 그랬는데 그 사병이 그때 이용해서 먹이고 술 먹었지 그러려고 그랬는데 입에 딱 넣는 순간에 불이 나는데요. 입에 그렇지 않아도 매운데, 그래서 뱉어내고 먹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골탕 먹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밥 먹으려고 식사하기도 하면 눈 떠보면 밥이 식기가 어디로 없어지거나 밥에다 이상한 거 올려놓거나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참 신앙생활 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옛날 박해 시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때만큼 어렵지는 않습니다만, 여전히 신앙생활 할 때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가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게,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오는 갈등도 있죠. 요즘에는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 애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이렇게 놀린답니다.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렇게 놀리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아무튼 신앙생활하는 것이 어려운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역사를 보면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해 왔어요.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반역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오늘 읽어주신 말씀은 북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인 아합 왕 때의 일입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난 이후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왕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맡기시면서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의 왕이긴 하지만 그러나 다윗처럼 내 말을 따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지키면 내가 너의 후손도 계속해서 왕에서 물러나지 않도록 등불을 끄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은혜의 약속이죠. 그런데 여로보암은 끊임없이 반역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자가 일어나서 왕을 죽이고 또 자기가 왕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되는 그런 반역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대 왕입니다. 근데 이렇게 올 동안 남유다는 아사 왕이 40년 동안 통치를 해요. 선한 왕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4명의 왕이 죽고 죽이는 반역의 역사가,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죽고 왕에서 물러나고 어떤 사람은 7일 만에 반역자에 의해서 죽고 또 물러나는 그런 불행한 혼란의 시기가 북이스라엘에서 계속 있어요. 그러다가 오므리가 또 반란을 일으켜서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아합 왕이거든요. 그걸 오므리 왕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므리 왕조의 두 번째 왕이 아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짐작하셨겠지만 이런 역사가 있다 보니까 왕이 된 사람에게는 언제나 불안하지요. 그리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돈, 오늘 본문에 시돈이라고 나와 있는데 세계 역사 속에서는 페니키아 혹은 성경에 베니게라고 나오기도 하는데 이 페니키아 왕국의 그 왕국입니다. 그 왕국과 이제 동맹을 맺는데 북이스라엘은 동쪽으로는 시리아, 남쪽으로는 유다가 자리 잡고 있고요. 북쪽이나 서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은 해양, 지중해 해양인데 해양에 그 당시 지배하고 있는 세력이 페니키아입니다. 시돈이죠. 그러니 거기와 동맹을 하지 않고서는 해양으로 진출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돈과 동맹을 맺는데 거기에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바로 전에 16장 31절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을 우습게 여기고 거기다가 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 신전을 세우고 바알 제단을 세우고 바알 우상 숭배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아합과 이 시돈과 동맹을 맺게 된 게 이유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정략 결혼을 하는데 이세벨이 누구냐면 성경 보면 오죽하면 엣바알의 딸이라고 얘기해요. 엣바알, 바알의 딸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교사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과 결혼 동맹을 맺게 되는데 이 시돈의 속셈은 이겁니다. 해양은 지배를 하고 있지만 육지가 농산물이 그런 기름진 땅이 없다 보니까 그 갈릴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갈릴 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이 페니키아 시돈의 속셈은 다른 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바알의 왕국으로 만들려고 했던 속셈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합 왕과 결혼을 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그렇지 않아도 여로보암 왕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등지고 있어서 계속 혼란의 혼란, 반역의 반역이 일어났는데 그러다 보니 믿음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도 어려웠지만 바알을 숭배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 일왕을 숭배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박해 역사 아니었습니까? 그것처럼 바알을 섬기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대가 바로 이 아합 시대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시대에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오늘
읽기 바로 전에 16장 34절에 그런 시대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터를 닦을 때 장남이 죽고 성문을 세우는데 막내가 죽어요.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그냥 우연히 생긴 게 아니라 34절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여호수아 6장 26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데 그 성이 점령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있었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앞으로 이 성은 다시는 세우지 마라. 만약 이 성을 세운다면 터를 닦을 때 장남이 죽고 성문을 달 때 막내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이 성은 다시는 세우지 마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다시 세우지 마라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 아방 때 이 일을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이 시대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우습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도 우습게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나님의 말씀 그거 뭐 그런 게 어디? 그게 진리냐? 그게 사실이냐? 그런 게 어디냐?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다가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다가 그의 장남과 막내가 죽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장남이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이거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할 텐데 굳이 또 하다가 막내 아들까지 죽고 만 거예요. 이 사건이 여기에 왜 일어났을까? 그 시대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스워진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까? 종교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의 말씀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 시대의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보내십니다. 이 엘리야가 17장 1절에 나타나서 아합 왕에게 선포한 말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 내 말이라고 했는데 이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이 엘리야의 선포 중에 두 개의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메시지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습게 여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엘리야가 선포한 것은 나는 하나님 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살아있습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그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풍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한 사람이 엘리야인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저는 말씀의 종이라고 하고 싶어요. 우리 부르는 찬양 중에 이런 거 있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지금은 다윗의 시대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고 엘리야 시대처럼 말씀이 회복되고 그래서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 1절에 2절에 5절에 8절에 14절, 15절, 16절에 계속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말씀이 계속 강조됩니다. 자, 엘리야는 이제
아합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3년 동안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까지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없을 거다 선포하고 나서 이제 뭐 사실 죽음을 각오한 선포죠. 아합은 사람 죽이는 걸 우습게 여겼던 사람이니까.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리고 난 뒤에 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 시냇가에 가라. 거기 가면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해서 내게 먹을 것을 나로다 줄 테니까 그가 주는 대로 먹고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리 시냇가로 피해 갑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9절에 나옵니다마는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갑니다. 시돈은 어디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사르밧은 그 시돈 땅의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의 온상지입니다. 바알 숭배의 중심입니다. 그곳으로 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곳에 가게 하셨을까? 아마 엘리야도 궁금했을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게 하셨을까?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그곳에 가면 사르밧의 한 과부가 있는데 내가 그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 따라 갔습니다. 갔는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 과부 집에 들어갔더니요, 그 집이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 여러분,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은 뭔지 아세요?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한. 우리 교육자들하고 등산을 가다가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강화도에 살 때 이 소나무 껍질을 딱딱한 거 벗겨내고 그 안에 하얀 거 긁어내서 나무 껍질을 먹은 적이 있다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먹냐? 옛날에는 그런 거 먹었다고. 그러면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있었다. 그런 말이 있었네요. 듣기는 들었다는 분도 있고. 여러분은 아시죠? 찢어지게 가난한. 왜 찢어지게 가난하다는 말이 나왔을까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예전에는 한 집에 자녀들이 뭐 5-6명씩 있었잖아요. 지금은 너무 이제 인구가 줄어들어서 이제 걱정입니다. 그것도 방이 큰 방 하나에 5-6명이 몰려서 자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이불 하나 덮고. 그러다 보니 이불 하나 덮고 발은 전부 다 발길이 마주치고. 이렇게 자다 보면 지금 자시면 안 돼요. 지금 주무시면 안 돼요. 네, 일어나세요. 이불 덮고 자다 보면 이 이불이 쑥 내려가. 저쪽에서 잡아당기니까. 추워요. 깨잖아요. 그럼 또 잡아당겨. 이게 왔다 갔다 해. 양쪽에서 잡아당기다 보니까 혼이불이 찢어져. 찢어지게 가는. 이게 첫 번째 설이고, 두 번째 설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나뭇가지를 막 벗겨 먹는 거예요. 근데 변을 볼 때 안 나와. 그러니까 찢어져. 어디가 찢어지는지는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찢어지게 가난하단 말이 나와요. 근데 이 집에 가보니까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 집의 과부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주게 하겠다. 하나님 너무 하시네. 그래도 뭔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와보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고 이제 먹을 건 단 한 끼밖에 없는데 그거 먹고 죽겠다 그러는데 뭐를 이 사람이 저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선지자라서 하나님 말씀대로 오긴 했지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더니 이 과부 하는 말이 참 기가 막혀요. 12절에 보십시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제 먹을 거 하나밖에 없는 한 끼밖에 없는데 이거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왜 드리네?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받아먹기가 얼마나 미안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니 그게 당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른데 모든 게 다 당연하다 그러면 뭐 다 우리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해 안 될 때가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막다른 골목에 가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요, 막다른 골목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저기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가라 그러십니다. 하나님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하고 포기할 때가 많은데요. 그래도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길이 막힌 것 같은데 말씀이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보면요, 참 놀라운 건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거기 열린 문이 있더라고요. 그 열린 문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봐야 그것이 진실인 줄 알 수 있는 거지. 해보지도 않고 따라가보지도 않고 그 말씀 받아들이지도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데 저기 있는데, 겟세마네 동산 가지고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데, 그럼 그때 상가에 있을 때 제가 교인들에게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저와 제 아내는 매일 밤 8시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8시에 나오시면 저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 부탁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희도 깨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다 졸고 있는 것처럼 아무도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딱 한 분 나와서 기도하시더라고요. 정말 힘이 됐어요. 매일 밤 울며 강대상 바로 밑에 계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계속 시키시는데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거는 하겠는데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제가 입술로는 기도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동의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씨름하기를 몇 날 며칠을 울며 기도하는데 어느 날 그 고백이 제 입에서 마음으로 동의하는 고백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고요. 담대함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막다른 골목에 가봐야 알 때가 많습니다. 평안할 땐 몰라요. 사방이 막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방이 트여 있으면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14절, 15절, 16절에 보십시오. 이 여인이 참 기가 막힌 노릇이죠. 먹을 거 가져와서 한 끼 먹고 죽겠다는 그 남은 거를 가져와 가지고 주는데,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곱씹어 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바알은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의 결단이기도 한 거예요.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랬던 것 말이죠.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죽을지언정 이 우상 일본 왕에게, 이 신사에게 절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신사 참배를 거절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처럼 말이죠. 그런 각오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가져왔더니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에 가루도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아니했다. 15절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16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과 같이 통에 가루도 병에 기름도 없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막다른 골목 같은 현장에서 순종했더니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따랐고 여호와의 말씀하심과 같이 됐더라.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습게 여기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한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갔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합 시대에 이 시돈과의 그런 정략적인 동맹 관계로 인해서 그러다 보면 사실 살기는 조금 좋아질 수 있을지 몰라요, 물질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하신 말씀 기억나죠? 지금 이때가 기근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심판으로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은 먹을 것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기근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가 되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하필이면 이런 집에 보내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 25절과 2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기적을 많이 행하셨는데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 안 받아들여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과부가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저 시돈 땅 사렙다 과부에게 보내셨다. 이스라엘 땅에는 그 당시에 문득병자가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왜 저 시리아에 있는 나만 장군에게 엘리사를 보내셨느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아합의 온상지인 그곳에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합을 섬기지 않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아가는 한 힘없는 과부, 하나님은 그를 보셨고 엘리사를 그 집에 보내신 겁니다. 나만 장군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있고 난 뒤에 17장 24절에 보면 이 여인이, 얼마 뒤에 그 여인이 이제 아들이 죽었는데 엘리야가 다시 그를 살려주지요. 그리고 난 뒤에 이런 고백을, 그 여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진리라는 사실을 그는 말씀을 따라 살아봄으로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말씀이 살아있음을 어떻게 알까요? 말씀을 따라 살아봐야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셨던 이유는 그 집에 가서 얻어먹으라가 아니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입에서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찾으시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예배가 무시되고 말씀이 무시되는 그 시대에도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셨고 그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믿음 생활하기 어렵다고 그러고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교회의 일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런 결단을 가지고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여인의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경험, 체험,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시고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